요즘에는 제가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보지를 못했는데요. 특히나 대구 와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보지는 못했었습니다만, 재작년 천안 이 신대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제가 여러 번 겪었던 일들 중에 하나가, 길을 걷다가 보면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고는 했었습니다. 교회에서 나오신 분들도 몇 분 이렇게 만난 분들도 있었고요. 종종 가다가 이단에 속한 분들을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제 경험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하루는 이제 외갓집이 마산 쪽인데요. 마산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외국인들 무리가 쑥 지나가길래 쟤네들 뭐지? 이러고 지켜봤었는데 이름표를 달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한 정말 이쁜 여자가 와가지고 유창한 한국말로 저랑 같이 영어 공부 한번 해보실래요? 라는 말로 다가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누군지 아시죠? 네, 몰몬교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구에서는 저 이제 대학생 때 알바를 하면 그 당시에 이제 각산 쪽에 있는 이마트 쪽에서 알바를 했었습니다. 하루에 4번이나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알바를 마치고 이제 매장에서 정신없이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갔다가 약속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알바를 마치고 급하게 매장을 빠져나가는데 그 매장 앞에 광장이 조그만하게 있거든요. 거기에 그 당시에 아이패드, 갤럭시 탭 이런 전자기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었을 때인데요. 이런 고가의 태블릿을 들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교회에서 나오셨나 보다 하고 저에게 다가오시니까 고생하시네요 라고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 저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처음에는 제가 약속 시간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어서 바빠요 라고 넘어가는데 이제 집을 앞으로 가는 버스가 쑥 하고 지나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거기서 1차로 조금 짜증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으로 가서 이제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입구를 보니 또 어느 한 무리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또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 역에 올라오니 또 똑같은 무리들을 만났습니다. 심지어 이분들은 저 교회 다녀요. 심지어 저는 모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입니다 라고 말해도 그러면 저희가 전하는 걸 또 더 들려주셔야죠 라고 하면서 끝까지 쫓아오시는 분들을 좀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 앞에 이제 아파트 단지, 빌라 단지들이 있는데요. 거기를 지나가야 저희 집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쯤 되는 애들이 교복을 입고 한 1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이제 막 앉아 있다가 저를 보고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 혹시 교회 다니세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안상홍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라고 묻는 순간 제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제가 했던 얘기를 여기서는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대충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되냐? 어떻게 죽은 지 30년이나 되는 그런 사람을 아직까지 믿고 있냐라고 했었고요. 그 말을 들었던 아이들의 표정을 봤었을 때 일그러짐과 동시에 당황함과 또 여러 가지 표정들이 있었던 것이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그냥 그렇게 넘어갔던 일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문득 생각이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 그냥 그 자리를 피했으면 됐었을 텐데 또 이 사람들의 의견이 주장들이 어떨까라는 생각과 동시에 다음번에 이런 사람들이 또 찾아오고 또 다가온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이런 부분들을 웃자고 하는 말씀이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모습들에 처해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경고와 권면의 말을 이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간략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이 아닌 또 진리가 아닌 것들, 복음이 유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으신 8절 본문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것들을 말합니다. 바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바른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들과 또 사람의 이성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복음 이외에 다른 것도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구원받는 데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전부가 아니라 거짓 교사들 자신들이 전하고 가르치고 말하는 것들을 지켜야만, 또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사상이 교회 안에 조용히 또 은밀하게 흘러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공동체 안에 흘러 들어온 이단의 종류가 최소 4가지 종류였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그 당시 그리스 철학과 로마 철학과 복음을 혼용해서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과, 또 지금 저희가 새벽 기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복음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전통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싸우고 있는 걸 보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또 천사들을 숭배해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신비주의자들까지,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골로새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들을 혼돈하게 만들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조심하라라고 말하면서 경계를 하라라고 말하는데요. 복음 이외에 다른 지식들이 필요하고 또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과 논리로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교묘한 말과 가르침들을 조심하라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본질보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형식을 앞세우는 그러한 모습들이, 또 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우상과 또 별자리, 또 그 외에 많은 초자연적인 힘들을 의지하고 빌었던 그 모든 것들을 조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너희가 알고 있는 복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하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도 너희가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가르침이 만연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요소들이 복음과 가미가 되면서
사람들 귀에 듣기가 좋고 뭔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요소들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전한 복음과는 또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리더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되려 예수님과는 또 복음과는 멀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비슷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좀 잘못된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더 나아가면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다. 이런 말들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 또 우리 교회 예배는 이래야 한다. 또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또 내 고민을 들어주는 또 해결해주는 상담사로 치부하거나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들보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들을 또 여러 가지들을 우선순위에 두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사단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거절하게 만들기보다 이것 더하고 저것 더해서 복음이 점차적으로 변질되게 만들고요, 희석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복음이라는 그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내 정성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들도 필요한데 뭐 좀 더 해봐 라고 유혹하고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를 교묘하게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순전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만 충분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만으로 충분한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TV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요즘도 이걸 하더라고요.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각 집안에서 내려오는 가보다라고 가지고 오는 것들도 있고요. 혹은 골동품을 수집하는 사람들 중에 이게 조금 특별해 보여서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인 것 같은데요. 또 몇 달 전인지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어느 한 10대 청소년이 할아버지가 귀중하게 여기는 불교 경전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지고 나왔다가 10억이라는 가치를 책정을 받고 흐뭇해하면서 막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유튜브들도 봤었는데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판별을 하죠. 가품이면 에이 아깝다라고 이렇게 버려지기도 하고, 진품이다라고 판별이 되면 그 물품의 가치를 따라서 가치가 매겨지기도 합니다. 작게는 수십만 원에서 몇억, 몇십억까지 이르는 감정가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는 제가 이걸 감히 그 가격을 판별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유물들도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판별하시는 걸 보면 진품이든 가품이든 이게 어떻다라는 걸 판별하기 전에 흰 장갑을 끼고 와가지고 돋보기도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자세하게 들여봅니다. 그리고 나서
감정을 하면서 이게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이게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물품이며 누가 만들었고 왜 이런 것들을 사용했는지 또 여러 가지 설명들을 쭉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가짜를 분별해야 하는지를 말하는데요. 바로 순전한 복음만이 판별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은 무언가 계속 더합니다. 빼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더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되려 이런 것들을 구별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보시면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다시 한 번 더 가르칩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 여러 가지 더해진 것들이 아닌 담백하고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신 분이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는 그 안에서 완전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은 우리는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또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던 율법의 모든 조문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우리를 참소하던 모든 죄의 역사들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파쇄되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단의 세력들까지 십자가를 통해 이기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핵심과 기초들을 다져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복음이 거짓 교사들이 전하고 있고 가르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또 사람의 전통과 그리고 세상의 초등 학문들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판별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가르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않고 유혹되지 않기 위해 분별하기 위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속임수와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는 기준은 바로 순전한 복음뿐입니다.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는 영적인 분별력뿐만 아니라 더욱더 순전한 복음을 가지고 분별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사수하고 분별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싸움은 진리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바로 복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위협합니다. 성도들의 가치관을 비틀기 위해 공격합니다. 철학과 전통 그리고 헛된 세상의 초등 학문을 가지고 교회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순전한 복음을 듣고 가르치고 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복음과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음이 아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가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단은 이러한 세상의 철학이나 그럴듯한 전통을 이용해서 마치 우리를 무언가 더 노력해서 채워야만 온전해지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영적인 포로로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참된 복음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풍성해졌으며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의 빚이 탕감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모든 것을 믿고 또 거짓된 소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분별하며 진리를 사수하는 영적 전쟁을 싸워나가며 이겨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날마다 새벽 시간을 통하여 또 성경 읽기 시간 등 또 여러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동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한 복음을 지키며 또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변질되어져 가는 또 복음의 가치가 흐려져 가는 이 시대에서 순전한 복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며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또 세상은 끊임없이 복음에 무언가를 더해야 한다라고 우리를 현혹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진리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의 모든 헛된 속임수와 또 전통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날마다 순전한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리를 끝까지 사수하며 전하며 가르치는 또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